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5월 첫날입니다.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기뻐함으로 드리고 주님께 기뻐함으로 구별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유럽에 있을 때 참 놀랐던 것은 우리나라가 물이 참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물도 참 좋고 또 어디 가나 참 물이 좋은 거죠. 뭐 유럽이나 뭐 이 지중해 바다를 보면 막 푸르고 파다 이 푸르고 또 파랗다라고 느끼지만 또 우리나라 바다만 봐도 참 이렇게 멋있고 또 깨끗하고 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더욱더 이 물에 대한 놀라운 것은 이 유럽이나 이런 쪽의 물은 그냥 먹을 수 없는 물들이 많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 물에는 석회가 많아서 그냥 먹었다가 병이 나기 쉽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지금도 뭐 이 수도관만 문제가 없으면 이 수돗물을 먹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워낙 우리나라가 좋은 물을 미리 먹는 거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정수기라든지 생수를 사 먹는 것도 이제 일반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도 이 물이 있지만 이 생수가 그렇게 또 싸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평창이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런 물들이 나오는 물들 자체가 깨끗하니까 그걸 담아서 파니 이 물값 자체도 싸죠. 그런데 유럽이나 이런 데 물은 기본적으로 그 물 자체도 비싸요. 왜냐면 그만큼 정수하는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물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판단을 우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좋은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먹어도 되는 물인지. 근데 반대로 제가 있었던 이 북유럽은 또 물이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동유럽이나 남유럽이나 뭐 서유럽이나 이런 게 말고 북유럽은 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화장실 가서도 물을 마셔도 될 수 있을 정도의 물이 깨끗함이에요. 근데 밑에 지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혼란스러웠어요. '야 이거 물을 먹어도 되나?' 아니면 그때는 또 가난하니까 물을 사 먹는 게 너무 또 이게 쉽지 않은 거니까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했다가 큰일 난다는 얘기 듣고 물을 이 남쪽 유럽에서는 먹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게 보면은 이게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인지 아니면 이게 알칼리성 물인지 산성이 많은 건지 아니면 석회가 많은 건지 사실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이 모습을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또 우리가 정말 성숙한 성도인지 아니면 그냥 이 신앙의 모습만 따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지 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겉으로 볼 때는 참된 믿음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좀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 이게 좀 뭐 별 이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모습인 것 같은데도 굉장히 단단하고 든든한 이 신앙의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고 핍박이 심할 때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이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하면 사람답게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고난과 억압, 어려움의 시간을 이 성도들이 가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일제 압제 때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또 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런 분별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신앙이 스스로 돌아볼 때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인지 좋지 못한 신앙인지, 또 훈련되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즉 이 신앙의 어린아이 같이 이 자라지 못한 모습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실을 하는데도 이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행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해져야 된다는 건, 이 완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 아닙니다. 이 텔레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완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성숙함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숙한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와인에 뭐 열풍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뭐 원체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막 그것이 비싸든 안 비싸든 뭐 관심도 없는 분야지만, 근데 TV를 보다가 보니까 어떤 특정한 브랜드가요, 뭐 와인이란 게 뭐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게 있는데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이 와인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 이 와인이 잘 발효가 되고 익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이 값어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마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숙이라고 하는 뜻, 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이 성숙함이라는 거죠. 상황을 핑계하기 시작하면 신앙 성장이나 성숙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핑계를 대기 좋아하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그 핑계가 없어질까요?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상황이 좋았든 좋지 않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랑의 고백은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늘 유동적이에요. 뭐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믿음이 밀려납니다. 또 입시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교를 가고 또 취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 상황들이 녹록할까요? 녹록지 않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요즘 뭐 결혼 문제, 아이 낳는 문제도 지금 쉽지 않은 이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이 문제입니까? 또 집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거 갖고 또 사회적인 뉴스예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틀면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바뀔 리가 없어요. 늘 환경은 우리에게 불안을 강요하고 있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온전함과 성숙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온전함과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과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말씀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흡수하는 땅과 버림받은 땅이라고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땅은 비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땅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하는 그런 이 열매를 맺는 땅은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믿음의 밭이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또 그 밭가는 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고요. 저주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증거는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 어떤 행함이 아니라 그 행함에 따른 열매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누구의 도움만 받겠습니까? 언제까지 누가 알아주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좋은 밭이 되기 위하여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나 내 삶 가운데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더욱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요즘 보니까 뭐 이제 이팝나무 하얀색 이팝이 이렇게 엄청 예쁘게 펴요. 얼마 전만 해도 개나리 뭐 이런 어, 꽃이 피다가 이제 또 그것들이 다 지니까 이제 뭐 이팝이 피고 이 때를 따라서 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때를 따라서 모습이 보여져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3월인데 4월인데 그 맞지 않는 꽃들이 펴봐요. 그럼 이상하죠. 5월달 6월달에 되는데 이제 장미가 피겠죠. 장미가 펴야 되는데 다른 게 막 펴봐요.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건 때를 따라서 맞는 것이 맺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이 열매를 맺었어. 물론 열매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건 그때 그 상황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맞지도 않고 마치 나는 열매를 맺어, 나는 아름다워, 그런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지나면 동백꽃이 피죠. 겨울 때가 핀가요? 제가 정확한 겨울 때쯤에서 이 동백꽃이 피입니다. 빨간 꽃이 피죠. 근데 이 겨울이 지나서 이 동백꽃이 예쁘게 펴야 되는데 만약에 여름에 펴보세요.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그 계절에 맞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나는 이런 예쁜 꽃을 폈어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때를 따라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고 그런 꽃을 아름답게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숙함과 온전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맺어지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물론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운 순간순간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여지고 성숙한 삶을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온전함과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